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엘키즈에 정말 여러분 준비 많이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2번 봤는데 2번째 보니까 더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우리 안식일학교 때 보고 지금 봤는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귀한 기별을 잘 증거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이 어머니 최고의 선물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귀찮으시겠지만 그래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흰색 글씨, 여러분이 노란색 글씨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머더스데이입니다. 여러분 이 머더스데이의 유래가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1908년 웨스트 버지니아에 사는 애나 잘비스라는 이 사회운동가가 있었는데 이분이 헌신적으로 자기를 돌봐주고 키워준 엄마,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하루는 이 카네이션 꽃을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1914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제 5월 둘째 주 일요일이 이제 어머니 날이다, 어머니들을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정해서 그때부터 마더스데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고국 한국에는요 6.25 전쟁 이후에 전쟁 때문에 남편을 잃거나 양육을 책임지는 엄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엄마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죠,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정했습니다. 어머니 날, Mother's Day로요.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왜 어머니 날만 기념하는가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바꾸자 해서 1973년부터 어머니 날에서 모든 아버지와 모든 어르신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어버이날로 명칭이,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요 Mother's Day, Father's Day가 따로 있지 않고 한 날을 어버이날, 그러니까 Parents Day라고 해서 하루를 그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어버이날이 되면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 2곡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대학원생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중 한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 어머님 은혜예요. 어머님 은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윤춘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에다가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인데, 원래 이 곡은 어머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아니라 이 윤춘병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사무쳐서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글에다가 그 다음에 박재훈 목사님이 곡을 붙인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혹시 이 노래를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분 안 되네요. 예? 예,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네. 예. 예, 다들 모르시죠? 이 노래를 아세요? 예, 혹시 우리 학생들 아세요? 우리 대학원생들 다들 이렇게 앉아 있어 갖고 나는 몰라 그런 표정인데 대부분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1절과 2절까지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3절도 있습니다. 3절의 가사는 이래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그러니까 3절은요, 이 작사자 본인의 신앙을 담아서 어머니의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1절과 2절까지만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노래를 모르는 우리 친구들도 한글을 다들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글 가사를 잘 보시면요, 노래 가사가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는 하늘만큼 높고 바다같이 넓다 하는 것입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이 멀리 가고 또 널리 퍼지고 깊게 번지는 그것이 뭐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어머니들의 모습이 그렇다. 내일 마더스데이를 앞두고 제가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본문 말씀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방인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주된 포커스는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에 앞서서 8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그도 역시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의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공통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일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고 그를 칭찬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원래의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믿음이 아니라 딸을 사랑하신 그 어머니, 이 엄마의 초점을 맞춰 보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 내용이 아닌데 한번 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늘 들어오던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방인의 믿음 이야기에서 병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 그렇게 읽고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함께 보지요. 여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지칭되는 어머니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요, 온전치 못했습니다. 왜 온전치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그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벌거벗은 채로 다니기도 하고요, 때때로 뭐라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수근수근 했을까요? 저런 이렇게 수근수근 거렸어요. 하지만 이 엄마에게는 이 딸이 그런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그 딸의 치유를 구하는 거예요. 제발 하면서 치유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엄마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딸을 둔 엄마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렇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엄마가 누구의 병 낫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딸의 병 낫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엄마는요, 딸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내 딸과 나는 하나다. 딸의 고통이 곧 이 엄마의 고통이고요, 딸의 병이 엄마의 병입니다. 그리고 딸의 부끄러움이 이 엄마의 부끄러움이에요. 이 엄마는 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읽었는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반응. 이 엄마의 외침이 계속되자 옆에 있던 제자들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좀 이 여자가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외치는데 어떻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니 이방인인 당신은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나는 당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돌아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은요, 아주 하찮고 멸시받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꼼짝하지 않고 자기의 딸의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줄 떡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녀들에게 줘야지 개한테는 줄 수 없다. 물론 요즘에는 강아지들이 더 좋은 것을 많이 먹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이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엄마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뭐다? 개다.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심한 얘기예요. 너는 개다. 내가 어떻게 개한테 주랴? 내 자식에게 줘야지.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심한 말을 들으면서도 이 엄마가 기분 나빠했을까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말을 들었다면 에이 치사해, 그리고 손 털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한 사람, 한 여인일 때는 그럴 수 있다고요. 하지만 엄마일 때는 다릅니다. 엄마들은 달라요. 어떤 굴욕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생각하는 어머니는 참아요. 개라고 하면 어떻고 고양이라고 하면 어떨까? 이 엄마의 목적은 뭐예요? 이 예수님께서 내 딸을 치료해 주시기만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픈 딸을 둔 어미의 심정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딸을 향한 어미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딸을 사랑하는 한 어미의 마음이 예수님께 전달이 돼요. 사실 그 마음이요,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느니라.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한번 그렇게 읽어보았어요. 이 같은 사랑, 이 같은 모성애, 그것이 바로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낳는 사랑을 여러분과 저의 어머니가 행하신 거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이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있어요. 혹시라도 나의 어머니가 먼저 잠드셨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기억은 잊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잊혀질 수 없는 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어머니를 보내주셨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존재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랑인지 몰라요.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다고요. 그런 하나님,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거듭 뭐라고 해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 잠언 23장 25절에는요,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이 말씀은요, 부모님께 무조건 잘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무조건 잘해.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보세요, 여러분. 율법 10계명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명령을 명시해 놓으셨어요. 가장 중앙에다가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 축복을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반대는 뭘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신명기 27장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공경하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효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성경절 하나를 보겠는데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시면 똑같이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징표로, 사인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가 뭔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어머니, 보이는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줄, 사랑할 줄 아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이 인생에서 누린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저는 서슴없이 전혀 꺼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입니다 라고 저는 답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일한 답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닌, 내 생명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드리면서 사는 분들이 계셔요.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자식이 어머니의 몸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 속에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누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엄마가 먹는 음식이 엄마 자신에게 영양분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아이에게, 태아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9달, 드디어 자식을 해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버이날에 제일 많이 불리는 노래 둘을 이야기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이미 소개했고요. 예? 어머니 은혜, 어머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혹시 뭔지 아세요? 그 또 한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아마 이 노래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양주동 박사님이 작사를 했고요. 이응열 씨가 곡을 붙인 노래인데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그러니까 축축한 자리, 말라있는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입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댈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어머니의 희생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명사로 희생, 동사로 희생하다.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희생의 의미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린다 또는 그것을 빼앗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머니의 희생은요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바치고 기꺼이 버릴 줄 아는 것이 어머니들의 희생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니들이 위대하시다고 생각해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들은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 종종 비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예가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 없이는요 절대로 희생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읽고 여기까지만 알아요. 사랑이 그렇게 힘든 명령이네. 여기까지만 읽고 맙니다. 그 다음 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절 14절이 이렇습니다. 13절부터 읽을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누구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처럼 우리는 지내길 원하잖아요. 그러시다면 예수님의 명하시는 그 명령대로 행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것이 가능한 분들이, 본능적으로 그게 가능한 분들이, 실천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으로 자식이 자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란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로 자식들이 그릇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옵니다.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없이 성공하는 자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역사를 돌이켜볼 때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자식이 잘 됐다라는 내용보다는 어머니의 기도로 자식이 잘 됐다 하는 내용이 전부예요. 우리 아버지들께는 죄송합니다. 아버지들께는 너무 미안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진짜 사랑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사랑, 아니 자신이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고 계셔요. 저는 그래서 어머니들은, 엄마들은 강하다, 위대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비교될 수가 없겠죠. 그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누구라고요? 어머니라고요. 어머니예요.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부분을요,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서 포커스해서 읽었지만 오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그 어머니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긍휼함을 어머니에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어머니는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어서 매 순간 떠올리고 낳은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 크셨잖아요. 대부분 성장했잖아요. 20대 중반, 30대, 아니 40대, 50대, 60대. 여러분의 어머니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셔요. 어머니는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어 매 순간 떠올리고요, 낳은 자녀를 긍휼히 여긴다고요. 우리 어머니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머니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요. 엄마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존재들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많이 회자되고 많이 소개되었던 시가 있어요. 저도 그 시를 너무너무 많이 읽었고 한 15년, 20년 전에 너무너무 많이 읽었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시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시인 심순덕이 31살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쓴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 다 아시지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예요. 엄마는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게 이 심순덕 시인이 쓴 시의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지요. 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어머니들의 희생을 노래한 시예요. 아이들이 먹고 자라는 젖이, 우리 엄마들 아이들 젖 먹이셨잖아요. 아이들이 먹고 자라는 젖은요, 손등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습니다. 자식을 항상 어머니 가슴 속에 안고 키우라는 것 같아요. 가슴에 품고 키우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의 젖이 손등에 달려있다면 참 편리할 텐데, 한참 자는 중에 밤중에 아이가 울면, 젖 달라고 울면 칭얼대면 얘따 먹어라, 손등만 갖다 대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의 섭리가 아닙니다. 자식은 어머니 품 안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자라도록 젖을 가슴 부위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엄마들은 힘이 들어도 아이들을 안고 사랑의 젖을 공급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그 사랑을 먹고 자라고 거기서 꿈꾸고 인생의 비전을 마음속에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빠는 기계를 만들지만 엄마는 인물을 만든다. 그래서 어머니가 사랑을 전할 때 가슴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서는요, 자녀 역시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 자식 역시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누리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예배 후에 전화나 문자로 엄마의 안부를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번 들었을 부모님의 옛날 이야기를 또 들으시고요, 그렇게 경청하시며 엄마 아빠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껴보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어요.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내 부모를 기억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에요. 내일이 어머니 날이에요. 내일만이 아닌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부모님이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이야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사랑의 나눔이 가정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니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들께 감사함을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